오늘 시작된 학생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선순위로 예배드리는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한 마음으로 하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기도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존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아들이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중전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4월 29일 중국인교회 찬양인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저희의 우선순위가 주님 한 분만이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기도드릴 때 이제 조금 이따 있을 설교 말씀 위해서 기도드릴 텐데 정말 그 출애굽기 시리즈를 위해서 다 함께 준비하고 이렇게 예비하는 저희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항상 다짐하지만 세상의 유혹이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시험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드릴 시간인데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항상 함께 하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우리 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중고등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준비하신 한번 들으면서 찬송가 482장 넘은 신곡 정말로 하나 앞에 찾아드리시겠습니다.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 거룩한 예물로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다 담겨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특별히 시험 기간인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위해서 귀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하루하루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주님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늘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믿고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2018년 4월) 마지막 주 오늘의 단신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올해는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국내와 해외 선교를 떠나는데요. 우리 중고등부는 농촌교회에서 선교를 하며 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함께 동참하는 선교캠프가 되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세요. 요즘 들어 교회 1층 로비와 카페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 간의 친교를 나누는 거룩한 장소인데요. 의미와 목적에 맞게 교회 공간을 사용하는 중고등부 되어주세요.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것도 성숙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 대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시험기간 중이지만 힘써 참석해주세요. 예배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가급적 대예배실 창가 쪽 앞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이동하지 않도록 화장실도 미리미리 다녀오시고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는 중고등부 됩시다. 5월 1일은 월사 새벽 예배 드리는 날이죠. 한 달의 첫 시작을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중고등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청년부 이영준 선생님이신데요. 중고등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에 좋은 선생님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정직하게 공부하고 정직하게 시험 보는 크리스천 소년이 되어 갑시다. SY 뉴스 이다영입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오게 되면 1년에 2번 제대 학교를 했어요.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하고 없고 막 찍고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얼마 안 가 문제. 특히 가장 잘 무너지는 게 이성 문제. 잘 믿다가 헤어지면 안 나와. 이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훈련시키고 뜨겁게 했는데도 다 무너지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제가 그때부터 고민이 됐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하중한도 문제야.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이 때리는지 몰라 주여. 그런데 안 변해요. 여러분 진짜 안 변해.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절망했어요. 내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될까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보다 더 했어. 보니까. 3년 동안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였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이 악한 욕망이 나에게서 올라올 때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선한 양심을 쫓아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된 자들의 힘이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첫째,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뭐 수없이 많은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비우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경건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만 열심히 생활하고 여러분 방 안에서만 큐티책 읽는 걸로 끝나. 그게 말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도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갈 때 불의와 유혹과 더러움 앞에서 노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노해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겁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무조건 세상을 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성경과 다른 방식을 얘기할 때 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보 한번 보시죠. 웨스터민스터 소개입니다. 오늘 68번인데 제가 여기 여러분 가고 웨스터민스터 소기도문답 68번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이해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되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기간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일은 먼저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명철을 더하셔서 내 힘으로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2-3시간 공부했을 때 또 5-6시간 공부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얻은 성적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9번째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요.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 말씀드리고요. 주일 예배 중에서 순종은 협상이 아니다. 순종은 협상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 땅에 임한 9번째 심판이죠. 흑암의 재앙인데 애굽 온 땅이 3일 동안 캄캄한 그 흑암이 임하는 그런 심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애굽 온 땅에 이제 흑암이 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흑암의 재앙 이거는 9번째 재앙이죠. 바로에게 경고 없이 즉시 내려지는 심판인데 10가지 재앙 중에 여러분 다 이제 거의 대부분 경고를 하고 재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경고 없이 벌어진 재앙이 3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이재앙 기억나십니까? 각다귀, 모기 같은 거, 이 같은 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했던 세 번째 재앙 그게 경고 없이 나타났고 6번째 재앙 독종, 악성 종기가 발생했던 거 있죠? 그 재앙도 경고 없이 나타났고
그리고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 바로 왕한테 경고 없이 곧바로 심판처럼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가지 재앙 중에 3번째, 6번째, 9번째 외우기 쉽죠? 369, 369 이게 네, 심판의 경고 없이 나타난 그런 3가지 재앙, 3번째, 6번째, 9번째 재앙인데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3번째, 6번째, 9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내려졌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바로한테는 경고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는 말씀하시고 바로에게는 말씀 안 하시는데 모세한테는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흑암의 재앙이 나타나고 그 재앙들이 나타나도록 모세를 사용하셨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통로가 있다. 여러분 이 개념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개념이 잡힐 것 같은데 여러분 페이스북 많이 하죠? 페이스북. 그 페이스북에 이제 글이나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전체 공개를 하면 전체 공개 그러면 내가 올린 소식을 전 세계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뭐 패친 그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우선적으로 이렇게 공개가 되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 계정에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잖아요. 전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게 전체 공개죠. 근데 내가 포스팅을 하면서 글을 올리면서 사진을 올리면서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친구만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 중에서도 특정인만 보게 한다든지 골라서 보게 하는 그런 필터링 기능이 있거든요. 리스트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전체 공개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바로에게 가서 경고해라. 그래서 애국 땅에 전부 다 공개가 되게 하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친구같이 여기시는 모세에게만 소식을 공개하시는 경우도 있고 369 재앙 이게 그런 거죠. 이제 재앙이 나타날 거야. 내 손을 내밀어서 재앙이 나타나게 해라. 근데 바로는 못 듣는 거죠. 바로. 근데 재앙을 당하고 벌어진 사건만 바로는 나중에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통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있다. 이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 없었거든요.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주로 말씀이 전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를 용서하신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듣고 기도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깨달을 때도 있고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바로 왕은 듣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직접 들을 수 있다. 깨닫게 될 수 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성경 말씀 보내주는 거 여러분 그거 그냥 괜히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시간 남아서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아침을 그거라도 읽고 짧은 그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자. 바쁘게 하루를 살아서 내가 기도할 새도 없이 하루가 지나버렸는데 밤 10시에는 그때라도 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보내드린 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뭐 그냥 숫자만 없애고 나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의미를 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직접 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으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중흥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냥 뭐 침침해지고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칠흑 같은 흑암이 임해서 사람들이 장님처럼 돼요. 장님처럼 더듬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개심치레하고 이렇게 떠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듬어서 다녀야 될 만한 장님처럼 되는 그런 흑암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연현상, 계기의식이나 잠깐 어둡다 마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심판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2절과 2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다. 장님이 된 것 같이 더듬어야만 되는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임했다라는 거죠. 너무 안 보이니까 더듬어서 움직이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의 움직일 수가 없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흑암의 재앙이 3일 동안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왜 3일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뭐 대충 이유 없이 그냥 뭐 대충 3일 뭐 이렇게 뭐 한 건 아니겠죠.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 강물은 7일 동안 피로 변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일 벌어질 것이다. 그 내일로 이렇게 경고하시기도 하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40이라는 숫자도 그렇죠. 예수님이 금식을 40일 하시고 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뭐 어떤 교회는 뭐 40일 작정 새벽기도 막 이런 거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 예배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내일 모레가 5월 1일이죠. 첫째 날 월삭인데 월삭 새벽 예배도 좀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주보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월삭도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자,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건 좀 참고만 해서 참고만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이 3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하늘의 수, 하나님의 수 이걸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그 위격이 셋이신 그러나 하나이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사흘 그러니까 이제 4일로 착각하면 안 되는데 하루 이틀 사흘 그죠? 3일인데 여기도 3이 나오죠. 3.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3일 동안 임했던 흑암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한 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가장 강력한 신 태양신 라, 태양신 애굽이 최고로 여겼던 이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양을 무력하게 하시는 거죠. 태양의 무력함, 태양신의 무력함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철저한 심판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이거는 그냥 이렇게 뭐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게 뭡니까? 애굽 온 땅에는 흑암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땅에는 빛이 있었다. 옛날 성경에는 광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어느 한 공간만 비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애굽 땅은 완전히 흑암에 쌓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광명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건 여러분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애굽과 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머무르는 말씀이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논리를 들고 여러분 앞에 나와도 금수저니 흑수저니 3포 세대, 5포 세대 뭐 이런 거 얘기 들고 나와도 우리는 여기에 농락당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거기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냐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해할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죠.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같이 있으라. 이 흑암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또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말하는 거죠.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줄 테니까 이번엔 애들까지 내가 다 데려가면 허락하겠다. 데리고 가라. 그런데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남겨두고 가라. 여러분 지금 바로는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방식, 자기 생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백성뿐만이 아니라 양과 소와 전 재산을 끌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바로는 계속하는 얘기가 그게 뭐냐면 그럴 거 뭐 있냐.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러더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른 남자만 가라. 그것도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 그러면 애들까지는 데려가라. 그러나 양과 소는 머물게 해라.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로는 자기 뜻을 내세우면서 협상하자, 타협하자, 절충안을 만들자. 멀리 가지 마라. 어른 남자만 데리고 가. 애들까지는 데려가. 재산은 놓고 가.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원칙을 자꾸 허물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과 2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양과 소는 재산이지 않습니까? 또 젖과 고기를 제공하는 식량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다 놓고 가면 광야에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는 척하면서 며칠 못 견디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자기 전략을 세우고 있는 전략.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협상한 타협안에 모세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노라. 노. 그럴 수 없다. 바로는 이거 협상해. 이 정도만 하자. 내가 양보할게. 합의하자. 내고하자. 네고시에이션. 타협하자. 이러는데 모세가 노. 왜 노?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이런 유혹들과 협상들이 많습니까? 딱 한 잔만 해. 딱 한 대만 펴. 딱 한 번만 해. 딱 한 번만 눈 감자. 여러분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중고등학생 시절이고 학교의 보호를 받고 있고 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별로 그렇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상황이 달라져요.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그래서 나는 싫다 못한다 그러면 다들 그렇게 한다고 좀 유난 좀 떨지 말라. 넌 뭐가 이렇게 잘나서 그러냐. 여러분 회사 생활하다 보면 회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 뭐 회식 엄청 많이 하는 회사인데 이제 가끔 이제 그 술 먹는 사람들이 같이 가는 회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 다니는 상사가 이제 저한테 술을 권하는 거죠. 한잔 하라고. 그럼 저는 안 마신다고 이제 사양을 하죠. 그럼 왜 그러냐고 그러거든요. 술을 왜 안 마시냐, 이 좋은 걸 왜 안 먹냐.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강 차장은 교회에 다니는 상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상사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도 교회 집사고 장로고 있는데 다 술을 엄청 잘 마신다. 술 고래다. 나보다 더 잘 먹는다. 이러고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다 대고 나는 전도사를 안 마신다 임마 이러면 이제 또 이제 그 안 되잖아. 싸움 나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안 마신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 다른 기독교인들 다 마시는데 너는 뭐 왜 이렇게 유단을 떠냐 그래서 되겠냐
이런 소리 하거든요. 작은 거지만 구별되려면 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협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협상하면 한 입만 마시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한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발 물러설게 너도 한 발 물러서 이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이러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재물을 잡아서 칼로 째고 쪼개고 이래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 외아들, 독자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께 협상하던가요? 하나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농담이 과하시네요. 이삭 대신에 잘생긴 남자 종 드릴게요. 그거 싫으시면 첩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 바칠게요. 그것도 싫으시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죠. 이러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한번 펴보세요. 오늘 그 본문 책발표해 주시고 앞으로 가면 창세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앞에 창세기 나오는데 22장 2절 한번 같이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 출애굽기 앞에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큰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3절 가시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갔다. 여러분 2절과 3절 이 사이에 아브라함의 협상이 끼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타협 없어요. 뭐 심지어 고민하고 번민했더라. 밤새 식음을 정패하고 밤잠 못 자고 밤새 설쳤더라. 이런 내용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잤겠어요? 뭐 죽는 건 이삭이 죽는 거니까 뭐 그냥 이랬겠어요? 그럴 리 없죠. 아브라함 사람인데. 여러분 전도사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랑 뭐 구조적으로 다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힘들면 그 사람들도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2절과 3절 사이에 다른 언급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미 마음으로 순종을 결단했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순종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갔다. 그래서 이 순종의 모습만 성경이 주목해서 기록해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삭을 나중에 정말 죽이게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을 알겠다. 네가 사랑하는 걸 이제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순종의 문제를 주셨을 때 타협하고 협상하고 내 방식대로 변경해가지고 이건 여러분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이런 협상 없는 구별이 여러분에게 예배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예배돼요. 그렇죠? 중고등부 슬로건 있잖아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주일은 예배 먼저 드린다. 그런 구별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맨날 뭐 시험 기간이라 빠지고 놀러 가서 빠지고 뭐해서 빠지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명령.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이지 않습니까? 예배로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죠. 예배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타협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는 그런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합니다. 여러분 이 협상 없는 구별이 여러분의 경제 생활을 좌우하는 11조 생활로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 고백하는 게 11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11조 생활 여러분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구별된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바로는 자꾸만 우리에게 협상을 제시한다. 세상이 한다고 했죠. 우리에게 협상을 제시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네가 나의 편의를 봐주고 네가 한 발 양보했다고 나도 양보할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협상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좀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협상하지 않아야 되는 그 부분의 문제는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대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경고 없이 내려진 9번째 심판, 흑암의 재앙이 임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로에게는 경고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여전히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 구별된 존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애굽 온 땅에는 흑암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광명이 있었다.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으로 좀 깨달으시고 세상이 어떤 논리를 들고 나와도 여러분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협상하고 타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협상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100% 순전한 순종이 하나님께 정하신 순종입니다. 여기서 잘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협상 없는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 땅에 내려진 9번째 심판을 바라봅니다. 3번째, 6번째, 9번째 심판은 경고 없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경고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변화된 인생이 되어서 신분이 바뀐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바뀐 인생이 되어서 여전히 세상은 듣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 온 땅에는 흑암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는 계속해서 협상하고 타협하도록 자기 방식으로 살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노라고 선언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이런 인생이 되어서 순종할 때 협상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순전한 순종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성경과 다른 것에는 우리가 담대하게 노라고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당하는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또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